내 업에 대한 각오가 반드시 나한테 돌아온다 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거짓말이다. 왜? 오늘의 주제는 이겁니다. 왜 거짓말인가? 그것은 연기법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전두환이 나쁜 일을 했는데 나쁜 일이 한 일이 엄청 나쁜 일을 한 것 같은데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별로 뭐 행복하게 잘 사는 것 같아. 별로 뭐 큰 가보를 안 받고 죽었어. 그러면 여러분 생각이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아, 그 사람이 그냥 죽었을 리가 없어. 그래, 그 사람은 다음 생에 죄가를 치를 것이야. 가보를 받을 것이야. 악업의 가보를 받을 것이야. 라고 마음의 위안이 될 수 있을지언정 그것은 당신이 관찰할 수 없죠. 그렇죠? 즉 사후 세계로 떠넘기는 내용에 대해서는 앞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관찰할 수 없는 내용에 대해서 믿어라. 그것은 일단 우리에게 말도 안 된다. 전생에서 내가 뭔 잘못했길래 내가 지금 뭔가를 잘못하고 있노라는 것도 뭡니까? 내가 전생을 확인할 수 없으니까 관찰할 수 없는데 그것의 잘못 때문에 내가 지금 힘들게 산다고? 그런 거는 있을 수 없다. 거기에 얽매이지 마라. 만약 여러분이 거기에 얽매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7.2K에 지진이 벌어져가 난민이 벌어지고 수많은 사람이 죽고 다치고 했다. 그 사람을 도와주지 안타깝다 하는데 안타까울 이유가 없어요. 전생에 그 사람들이 나쁜 일 했으니까. 현생에 그 사람들이 뭔가 나쁜 일 해서 그거 죄가를 받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도울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런데 내 죄업의 가보가 내한테만 온다는 생각은 너무나 유아적이고 비불교적이며 비연기법적인 내용이거든요. 내가 상대방 뺨을 빡 때리는데 상대방이 내 뺨을 때리다가 아이고 내가 그냥 막 됐다 막 가라 됐다 하고 하면 어쩝니까? 내가 때린 뺨이 내 뺨으로 돌아오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내 행위 자체는 그냥 100% 그냥 그대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수많은 것에 영향을 받아서 어떻게 돌아올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연기법을 세상 보면 그렇잖아요. 나비가 지구 반대편에서 확 날개를 했는데 그것이 그냥 뭐 아무 영향을 안 미치거나 어떻게 욱수 막 여러 가지 우연이 겹쳐서 연관성 세우게 갑자기 막 지구 반대편에 태풍으로 확 몰아칠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죠. 그게 왜 그렇습니까? 연관성 속에 세상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내 행위의 결과를 우리는 예측할 수 없다. 연관성 속에 돌아간다. 그러니 우리는 모사진 성사지천을 하더라. 왜? 내가 이를 꾸미더라도 뭐 도모 하더라도 그것이 과연 제대로 될지 안 될지는 우리는 장담할 수 없다. 그런데 이거와 정반대된 게 뭡니까? 내 업에 대한 내 행위에 대한 것을 가보가 반드시 올 거라는 그게 마음의 위안이 될 수는 있어요. 내가 착한 일 했어. 그러면 착한 일 한 것에 언젠간 지금 당장 안 와도 언젠간 내한테 돌아올 거야 라는 위안이 될 수 있어요. 저 사람이 나쁜 짓을 했어. 근데 너무 잘 먹고 잘 사고 그냥 뭐 행복하게 죽더라. 정말 나쁜 데 갈 거야 라고 위안을 삼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은 상상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독립 후손자의 자손이 만약 지금 못 살고 있다. 과거 조상들이 너무 희생도 치르고 너무 좋은 일을 했는데 왜 독립 후손들이 힘들게 살고 있나? 이거 우리를 도와줘야 돼 라는 건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반드시 과보를 받을 거라면 신경 안 써도 되죠. 튀르키예 난민들이 과거의 잘못에 대한 과보로 자기네들이 힘들고 살겠으면 그거 신경 안 써도 돼요. 우리나라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도와줄 필요 없어요. 그 사람들은 원래 그냥 과거에 잘못했기 때문에 자기 현생이 잘못했기 때문에 뭘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뭘 도와주긴 자기 가업을 자기가 받는데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는 연관성 속에 살고 사회가 잘못되면 내가 열심히 노력해도 안 되고 시와 때가 안 맞아서 내가 몇 억을 돈을 끌어당겨가지고 빚을 져가지고 당구장에 빡 터졌는데 야 이제 장사 잘 될 거야 내 열심히 하고 열심히 살겠어 하는데 코로나가 빡 닥쳤어요. 코로나19가. 그럼 어쩝니까? 내 노력을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장사는 망한다. 누구 탓으로? 내 가부 탓으로? 내 가부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뭐라고 합니까? 옛날 사람들은 내 전생에 뭔 죄를 저질렀길래 내가 이렇게 운이 없지? 내가 왜 자꾸 이런 가부를 받지? 그거 당신의 가부하고 상관없다. 상관이 있을 수도 있지만 내 가부로 인해서 모든 것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내 가부가 반드시 100% 내한테 다시 있는 그대로 돌아오지 않는다. 당신이 조금만 착한 일 했는데 엄청 크게 돌아올 수도 있고, 정신 아주 나쁜 가부를 아주 조금만 저질렀는데 억수 크게 돌아올 수도 있고, 당신이 억수 나쁜 일을 팍 하고 욕을 했는데 상대방이 당신을 감싸안고 다독여주고 당신 마음을 다독여주고 하는 희생정신과 넓은 마음으로 당신의 품에 안을 수 있는 삶이 있을 수도 있어요. 당신은 칼을 찌르는데 상대방은 당신을 사랑으로 감싸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무슨 가부가 그대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연기법이 어긋난 이야기잖아요. 다른 것들은 다 필요 없고 내 행위에 대해서 내가 잘했으면 내한테 무조건 좋은 일이 돌아오고 내 나쁜 일이 있으면 니는 나쁜 일을 무조건 받을 거야. 그럼 뭡니까? 다른 거에 영향을 안 받을 거라는 전제하잖아요. 그런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연기법적으로. 우주와 달과 태양과 공기와 물과 바람과 나무와 사람과 사회와 가족과 모든 것이 영향을 주고받고 있는데 미생물부터 시작해서. 근데 어떻게 그대로 돌아올 수 있단 말이에요, 가부가. 못 돌아와요. 연기법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무상, 항상 하지 않더라. 무아, 독립적이고 불변하는 나라는 그 어떤 남하고 연관 없이 딱 이런 거, 이런 거, 단 무엇인가, 그런 건 존재치 않는단 말이에요. 업이라는 것도 존재치 않고, 나라는 것도 존재치 않고, 딱 이렇게 할 만한 변치 않는 그 어떤 것은 존재치 않는다. 수시로 변해 나간다. 언제 변할지 모른다. 무상하더라. 근데 무상무아에 정반대되는 내용이 뭡니까? 업과 가보예요, 여러분. 연기적인 세상은 뭡니까? 가보가 원인과 결과가 있고 세상은 서로가 영향을 주고받더라도, 그쵸? 그래서 내 마음에 있는 것도 뭔가 원인과 결과가 있으니까 그걸 찾아보자는 건데, 원인이 하나이지도 않고 원인의 결과가, 원인이 씨앗을 팥을 심는데 팥이 1일 심으면 1이 나냐고요. 1이 심으면 100이 날 수도 있고 1이 심었는데 안 날 수도 있어요. 그쵸? 원인은 있지만 그것에 영향을 다른 것도 다 서로 연관을 서로 주고받아서 인과응보가 여러분들 생각하듯이 나에게 100% 돌아오는 것이 아니다. 근데 무슨 그걸 기준으로 내 눈에 관찰할 수 없는 내생, 다음 생 윤회해서 내한테 가보가 있을 것이야. 거의 불교적이지 않고 연기적이지 않고 과학적이지 않고 유화적이며 단편적인 사고방식이다. 거기에서 벗어나시라. 제발 좀 불교 가르치시는 스승 여러분, 여러분들이 스승 역할을 하려면 있는 그대로 세상을 보고 올바로 판단해서 봐야 됩니다. 책에 적혀 있다고 믿으면 안 돼요. 책에 또 거기에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 또 변명을 막 적어놨어요. 변명을 어쨌든 적어놓거든요. 뭐 반드시 돌아오진 않는다. 뒤늦게 돌아온다. 뭐 어쩌고저쩌고 적혀놨어요. 그거 그래서 결국 윤회와 업이 있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열심히 적어둔 그 변명을 믿지 마시라. 여러분 가만 깊게 생각해 보세요. 업과 윤회 시스템, 신과 천국, 지옥, 누군가가 당신의 악업을 판단내리고 선업을 판단내립니까? 당신이 모기 한 마리를 딱 잡았을 때 그것이 선한지 악한지 누가 판단을 내린단 말이에요. 예?
당신이 일본 수군 몇천 명을 순양시키면 당신이 그게 착한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이순신이 좋은 일 했습니까? 나쁜 일 했습니까? 누가 판단 내립니까? 부디 이성적으로 세상을 보셔야 됩니다. 불교는 결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비판적 의식을 가지고 바라보아야 수많은 소설 속에 진주, 핵심 진주가 무엇이다. 여기에 진짜 핵심이 무엇이다. 불교의 핵심은 무엇이다. 핵심을 제외하고 나머지 핵심과 어울리지 않고 막 뒤섞이지 않는 것들을 가만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죠? 무와 무상, 연기에 어울리지 않는 겉옷들, 수많은 거칠애들, 수많은 이야기들, 소설들, 사람을 썩히게 만드는 또는 과거에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로 인해서 포교를 위해서든 일반인들을 위해서든 뭐 여러 가지 이유를 위해서 그게 불교 속에 있었을지라도 지금 여러분이 불교를 배울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핵심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 이제 분별해서 이게 핵심이고 핵심이 아닌 것은 소설이구나.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분별지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관찰할 수 있는 사실을 기준으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내용인가? 그게 아니면 후대에 열심히 보이지 않는 옷을 열심히 보인다고 이와 같은 옷이 있어라고 열심히 쓴 소설을 믿을 것인가? 33천이니 뭔 천에 뭐 마왕이니 뭐 제석천이니 그런 게 있고 막 아수라가 있고 그걸 믿을 것인가? 여러분, 관찰할 수 있는 결과, 관찰할 수 있는 내용을 기준으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보아서 나도 다시 관찰을 해서 나를 돌아보아서 내가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가? 내가 어떤 존재에 대한 집착을 하고 있는가? 무상함에 대해서, 무아함에 대해서, 연기에 대해서 이해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 그게 아닌 신화, 소설, 믿음, 모르는 것에 대한 믿음, 미신을 버리셔야 됩니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